전도서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과 14절 단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밖에 없으니까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13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씨도 궂은 날씨가 있고 깨끗한 날씨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이 전도서를 통하여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된 인생을 찾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며 기뻐하며 그 참된 인생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도전하여 주시고 결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설교는 바울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던 거 아시죠? 사울 이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뀐 거 아실 겁니다. 자,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유대교 입장에서 교회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아주 나쁜 이단 중에 최악의 이단입니다. 왜 그런지를 설명을 드릴게요. 왜 유대교가 예루살렘 예수님을 따르는 예루살렘 교회를 이단으로 여겼는가? 그것도 없애버려야 될, 지상에서 깨끗이 잔멸, 아예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야 될 정도로 흉악한 이단으로 여긴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교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다. 우리도 그렇게 믿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하나님으로 믿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몇 명이 된 겁니까? 2명이 된 겁니다. 이것은 신성모독입니다. 어떻게 예수라는 사람이 신이 될 수가 있느냐? 너희들은 이단이다. 없어져야 될 이단이다.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해서 없애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되기 전에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이 일을 가장 적극적으로 나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없애버리기 위하여 동분서주를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반전도 이런 반전이 없어요. 교회를 없애겠다고 작심한 게 아니라 없애려고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옮겼고,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찬송표를 누가 던진지 알아요? 예, 사울이었던 바울이 찬송표를 던진 거예요. 그럴 권한이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가 죽은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릴 수 있어요? 예, 바울이에요. 바울이 찬성 안 했으면 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를 미워했던 그 바울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나서 그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시는데, 한번 하나님이 딱 손을 내시니까 이건 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날도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다가 왜 걸어갔습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예상치 못했던 대낮에 햇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오직 유일하게 바울만 비추어서, 바울의 눈을 멀게 할 정도로 엄청난 빛을 비추어서 바울을 향하여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바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자기는 예수는 절대로 부활하지 않았다고 믿었던, 어떻게 사람이 죽은 다음에 다시 살 수 있겠느냐, 부활은 있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런 바울의 마음에 충격적인 사건, 죽었다고 생각했던 예수가 살아나서 내가 바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 번 음성에 바울이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의 이 바뀌는 게 사람마다 물론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극단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밋밋하게 바뀌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어느 정도로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꿈을 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발 신앙의 스탠다드를 낮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니, 내가 옆 사람 보니까 뭐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별로 바뀐 것이 없어. 그런 사람을 찾아보니까 신앙이 안 크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제일 잘못된 시각이 뭐냐면요, 꼭 못하는 사람을 샘플로 가져와가지고 신앙생활 안 하겠다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어도 소용없다더라. 어떤 장로님 보니까, 어떤 안수 입사님 보니까, 누구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 보니까 뭐 예수 믿어도 변한 게 없더라. 아니에요. 변하지 않은 그분들이 스탠다드가 아닙니다. 우리의 스탠다드는 누굽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있잖아요. 이 사람은 왜 여기다 기록해냈겠어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알게 되면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바울이 이런 말 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울이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뀐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왜 예수님을 얻는데 과거의 모든 삶을 배설물로 여겨야 되냐는 시비를 걸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요, 과거에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게 다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게 돼요.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만났는데 금가락지 가지고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 바보지요. 금가락지가 전부인 알고 이거만 끼고 다니면 내가 남편이 해준 거야. 근데 아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다이아몬드를 딱 해주는 거예요. 물론 남편이 해준 거라 귀한 건 귀한 거지요. 그러나 비교해 보십시오. 귀한 걸 주어도 귀한지를 모르고 옛날 걸 고집하는 이 고집 때문에 안 바뀔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고 나니까 내게 유익했던 모든 과거의 삶이 뭐로 보여요? 배설물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한국말로는 똥입니다. 누가 똥을 주워가지고 금귀에다가 집어넣겠습니까? 금고에다 집어넣겠어요? 누가 금고에다가? 그런 인생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이 이 정도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높이라는 것입니다. 전도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서 전체를 지난주에 읽었을 거예요. 전도서 전체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전도서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전체 이야기는 두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헛된 인생을 버려라. 헛된 인생과 싸워라. 여러분의 인생이 헛된 건데 그 헛된 것과 싸우지 않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야 될 인생은 참된 인생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헛된 인생은 멀리하고 참된 인생은 가까이에서 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라는 이야기를 전도서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서에 대한 세 가지 이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전도서가 얼마나 귀한 책인가. 12장밖에 안 되지만 자주 읽어야 될 정도로 귀한 성경책이라는 걸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틴 루터가 이 전도서를 뭐라고 한잖아요? 이 고귀한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12장밖에 안 되니까 조그만하잖아요. 한번 묶어놓으면 정말 조그만하고 얇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고귀한 작은 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읽어야 될 책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이미지입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전쟁 때 종군 목사가 있어요. 전쟁하면 목사들이 투입이 돼가지고 그들의 영혼을 만지고 마음을 만져주는 종군 목사가 있는데 그 종군 목사로 일했던 어떤 목회자가 병사들에게 들은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병사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일 위로받는 성경책이 어디 있느냐? 전도서였대요.
여러분 의외이지 않습니까? 기쁨의 서신 빌립보서가 아니고 전도서를 읽으면서 뭐라고 말하면 성경의 유일한 책, 병사, 전쟁 중에 병사로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치열한 현장에서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책이 전도서였다. 그러면 전도서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전도서가 갖고 있는 파워가 있으니까 이걸 읽는 사람에게 그것이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는 신학교 교수가 했던 말이에요. 자기의 강의를 듣던 자주 우울증을 앓던 학생 중에 하나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그가 변화되었는데 그 변화들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고 합니다. 전도서를 읽으면서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가 냐면 마치 내가 따뜻한 목욕물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전도서 읽으면서 혹시 내가 정말 온탕에 들어가는 기분이야, 따뜻한 물에 차가운 밖에 있다가 따뜻한 물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라고 느껴본 적 있습니까? 누군가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파워가 그런데 전도서는 특별히 더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 전도서가 싸우는 헛된 인생 두 가지로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전도서가 싸웠던 헛된 인생이 무엇이냐? 두 가지. 첫 번째,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 즐거움을 추구하되 누구 없이요? 하나님 없는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 이것과 싸웠습니다. 자, 전도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전도서 2장 1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뭘 누리라고요? 즐거울 낙을 누리는 건 뭐예요? 즐거움을 누려라. 내가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즐거움을 누려라 하였으나 이것도 헛되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즐거운 인생을 한번 살아봐. 즐거운 인생 살아봐.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닙니까? 이 땅의 이 시대의 미국 사회에서 제일 잘 통하는 말이 뭡니까? 즐기는 인생. 너무 부러운 거 아닙니까? 어떤 복을 타고 나서 저 사람은 즐기는 인생일까? 주말만 되면은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떻게 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인생 보면 좋잖아요. 참 부럽잖아요. 즐거운 인생이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왜 이런 말을 했냐면 그 사람이 평소 갖고 있던 인생관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게 너는 내가 너를 즐겁게 할 테니까 한번 낙을 누려봐 라고 했던 것은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던 인생관이 2장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방금 전에는 우리가 어디에서 2장 1절 읽었죠? 2장 10절에 그가 평소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나.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었냐면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내 돈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돈 가지고 내가 차를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고, 내 돈 가지고 내가 건물 사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의 모든 수고로 얻은 이 몫을 가지고 내가 누리겠다는데, 없는 사람인 여러분들이 나를 시기 줄 테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도 가져봐요. 그런 말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관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즐기지 못하는 거고, 시간이 없어서 여행 못 떠나지 못하는 거고, 여유가 없어서 좋은 취미를 갖지 못할 뿐이지, 만약 이걸 다 할 수 있을 만큼의 모든 것이 허용이 된다면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이 꿈이 아닐까요? 누가 이걸 뭐라고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도 이런 꿈 꾸는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런 꿈을 꾸는 사람 많습니다. 나 예수 만났다고 하는데도 이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의외로 많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2장 10절에서 2장 11절로 넘어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그의 인생관이 근본적으로 바뀌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지금 무엇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전에는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고 그 인생관으로 예수 믿어도 하나님 믿어도 그게 옳다고 생각하고 추구하고 살다가 어느 순간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니까 그동안에는 내가 수고하고 내가 힘들게 벌었던 거 가지고 내가 쓰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해, 이런 자신감으로 살았던 그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쳐버리시니까 하는 말이 이것이 헛되다.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이 고백을 하는 성도님들이 교회에 많아질수록 교회가 영적으로 어떻습니까? 엄청난 파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예,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는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내 것인 줄 알았던 그리스도인이 주님 만나고 나서 제대로 만나고 나서 하나님의 혼날 수도 있고 하나님 꿈에 나타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 있지만 헛되구나. 내가 예수 믿었는데 헛되게 믿었구나.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도 헛되게 했구나. 이걸 깨닫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새로운 영적인 물결이 어마어마하게 거세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즐거워하는 인생, 헛된 인생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만난 뒤에도 그렇게 산다면 얼마나 더 허무하겠습니까? 두 번째 잘못된 헛된 인생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불공평한 세상을 딱 보면서 모든 걸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거예요. 매우 위험한 건데, 여러분, 세상은 불공평하죠? 맞죠? 세상은 불공평합니다. 불공평에 희생당하면 멘탈이 막 무너집니다. 한번 그런 경험 해보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불행이 오는 것일까라는 생각에 사로잡히면 정신을 못 차립니다. 자, 그런데 전도서 4장 1절에도 이런 현실을 보면서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4장 1절 볼까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굉장히 막 의분에 사로잡힌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런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을 누가 씻어주랴. 이 말은 누구를 향해 원망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절대자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다. 여기는 누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누가 없다고요? 위로자가 없다. 이것은 위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다고 하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데 이렇게 학대받는 사람 놔두고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삿대질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신앙인이. 그러니 불공평한 세상, 불공평한 인생, 불의한 현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도대체 선하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마치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이냐? 내 이 의분에 휩싸여가지고 누구를 향해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헛된 인생. 그럼 이런 신자들은 어디 갑니까? 누구에게 갑니까? 갈 데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의하고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세상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 탓으로 돌립니다. 전도서 저자는 이렇게 하나님 탓으로 돌리는 인생을 뭐라고 말해요? 헛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아무리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한테만 탓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다 무너지는 겁니다. 하나님 탓하다가 몸은 교회 왔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전도서는 그걸 다 해봤지만 결론은 뭐였습니까? 내가 헛된 인생을 살았구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싸우면서 내놓은 책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면은 전도서가 소망하는 참된 인생이 뭡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잘못된 인생이 두 가지가 있다면 참된 인생은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짤막하게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겁니다. 여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뭐냐? 전도서 3장 13절 볼까요? 같이? 하나님의 선물을 이렇게까지 확대시킵니다. 전도서 3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누구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까 앞에서 헛된 인생 중에 무슨 얘기 있었어요?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지금 내가 먹는 거, 내가 마시는 거, 내가 누리는 거, 내가 밤잠 자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내가 얻은 거야 라고 하면서 예배당을 왔고 기도했고 신앙생활 했던 신자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내가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수고함으로 누리는 나까지도 누구의 덕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 말이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의 영역을 어디까지 끌고 와요?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것까지 끌고 옵니다. 매일매일 일하고 사는 우리들의 이 수고로움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로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는 걸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음식을 앞에 두고 기도합니다. 왜 하십니까? 그렇게 어릴 때 배워가지고 하나님 아멘 바로 밥 먹는 분, 좀 있다가 좀만 더 한 2초만 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먹는 사람, 한 3초만 합니다. 하나님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먹는 사람, 어느 쪽이십니까 여러분들? 신유만 하고 아멘 하고 바로 밥 먹는, 이것도 나쁜 거 아니에요. 마음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자, 그런데 세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옳은가 이게 아니라 왜 눈을 감고 기도하죠? 왜 감사하죠? 알잖아요. 그런데 습관화되다 보니까 놓쳐버려요. 이 음식 내가 벌어서 내가 산 음식이잖아요. 이 음식 내 와이프가 만들어서 준 음식이잖아요. 내가 만들어서 먹은 음식이잖아요. 근데 왜 이 음식 앞에 두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땀 흘렸고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있는데 왜 여기서 눈을 감고 기도합니까? 왜 감사하다고 합니까? 먹고 마시는 것도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믿음이 그 안에 있으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다른 이유는요. 다른 이유를 찾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는 내가 수고함으로 누리는 즐거움까지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시각을 가져야 이 수고하고 누리는 것에 교만해져서 이걸 누리지 못하는 사람 앞에서 배짱 부리며 에헤 하면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모든 영역에서 내가 숨 쉬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믿는 성도가 된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되지 않지만 전도서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걸 여러분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아십시오.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참된 인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출발을 여기서부터 하셔야 돼요. 거창하게 기다리지 마세요. 하나님 언제입니까? 언제 꿈을 펼칠 날을 주시겠습니까? 그날을 위하여 지금은 고생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기 이 순간 여기서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는 여러분 모든 일하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시각을 가지셔야 여러분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전도서의 말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한 거예요.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스크린에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마음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내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설명이 필요 없지요. 왜? 앞에서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따라서 여러분, 헛된 인생을 버리고 헛된 인생과 싸우고 참된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제일 먼저 출발할 것은 내 삶의 가장 기본적인 먹고 마시는 영역부터 누구의 선물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걸 인정하는 순간 내 수고와 내 눈물과 내 피땀 흘린 것들이 다 뭡니까?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엄청난 인식의 변화가, 인생관의 변화가 일어나야만 그 다음 스텝을 밟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이 참된 인생입니다.
첫 번째가 풀려야 두 번째가 나오는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전도서를 읽어보면 알겠죠. 1장부터 읽어보세요. 딱 1장을 열자마자 많은 이들이 전도서를 통해서 받은 인상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요것은 잘 알아요. 전도서에서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면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런데 이 말을 한 번만 한 게 아닙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보면요, 매 순간마다 자주자주 헛되다, 무익하다, 헛되다, 소용없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반복듯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서를 그냥 겉핥기식으로 읽으신 분들은 뭡니까? 인생의 허무주의, 철학자들이 마치 고민하는 인생의 허무주의, 비관주의, 냉소주의에 젖어버리는 젊은 친구들이 의외로 많아요. 젊은 친구들이 전도서를 읽고 허무주의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이놈의 세상. 제가 젊었을 때도 그랬으니까요. 50대가 돼 보니까 20대 때 제 마인드가 어땠는지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나 전도서는요, 인생의 허무함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인생을 칭찬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찬양합니다.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는 그 문구만 기억나신 분들은 아직 전도서를 제대로 안 읽으신 분이에요. 3장 14절. 전도서 3장 14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알았다. 그전에는요, 내가 몰랐었다. 몰랐었는데 이제는 내가 알았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허무한 인생을 불러내서 누구를 경외하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려고 끊임없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전도서 마지막 12장 13절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일의 결국이 뭡니까? 1장부터 12장 12절까지 했던 모든 이야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구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왜 헛된지에 대한 인생 이야기를 쭉 펼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살 필요가 없어. 다 죽자. 다 죽자. 그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뭡니까? 명령을 지키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명령을 지키는 행위 이전에 관계부터 형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부터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뭘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의 문제.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심령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이 참된 인생일 수밖에 없는 유일한 증거는 내가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취하면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짜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러러보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참된 인생을 걸어가고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세 번째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다. 그럼 세 번째가 나옵니다. 이제 이것까지 깨달으면 정말 여러분들 경지에 오르는 건데요. 하나님의 섭리 앞에 겸손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왜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의 먹고 마시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섭리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렇게 여러분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우리가 보통 이런 말 합니다. 잘 되든 안 되든 다 누구의 뜻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주 하는 말. 잘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섭리를 믿는 분들의 고백입니다.
어렵게 말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가 아픈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안 아픈 것도 하나님 뜻이고요. 그럼 우리 그럽니다. 운명론자야. 아니요. 운명론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고요. 인정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런 거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영역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야. 이걸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하나 여러분 됩니다. 전도서 7장 13절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자 보세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봐라 라고 하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봐라. 어디서 봐요? 볼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걸 바라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마음의 변화, 환경의 변화, 여러분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한번 지켜봐라. 거기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굽어진 것을 펼 수 있겠어?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접어버렸어요. 내 인생을 접어버렸어요. 욥의 인생이 접어졌던 것처럼 내 인생이 접어졌어요. 이걸 내가 피려고 해요. 펴집니까? 안 펴집니까? 하나님이 필 때까지는 안 펴지는 거예요. 뭘 인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죠. 하나님 왜 내 인생을 이렇게 꼬꾸라지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요, 그것만 보면은 그 사람은 비관론자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요, 그 다음을 기대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한다면 지금 굽어졌으면 언젠가는 펴질 거야. 여러분, 훌륭한 믿음 아닙니까? 이런 믿음을 키우려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예?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빨리 회복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7장 14절 더 기가 막힌 말합니다. 전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는지 모르셨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인지 몰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누가 병행하셨어요?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자, 중요한 것은 병행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당하는 건 누군데요? 형통한 날도 내가 당하는 거고 곤고한 날도 내가 당하는 겁니다. 내가 형통한 날, 곤고한 날, 기쁜 날, 슬픈 날 내가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기쁜 날, 슬픈 날을 병행한다는 거예요. 병행은 뭐예요? 병행. 같이 묶어서 함께 운행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대요. 형통한 날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곤고한 날, 슬픔의 날도 같이 섞어서 쓰시는데 우리는요, 당하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기뻤는데 내일 갑자기 안 좋은 일이 벌어지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마가 끼었는가 봐. 전 보러 가자? 이건 망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셔야지. 오늘 이렇게 좋았는데 내일 안 좋으니까 오늘 마가 끼었는가 보다. 기도 안 했는가 보다. 성경시 안 읽었는가 보다.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니 안 오는가? 또 와요. 뭘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일하시는 목적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 무엇을 보게 합니까? 그 뒤에 보세요. 그 뒤에 문구. 자, 7장 14절 하반절에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뭐하지 못하게요?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왜 헤아려서 알지 못하게 만들어요? 누구를 믿고 살아라고? 하나님을 믿고 살게 하시려고. 미리 알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피하면 되는데 왜 하나님 믿습니까?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말을 왜 합니까? 내가 내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교만하지 마세요. 내가 매일 살아보니까 패턴이 똑같더라.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빨 닦고 밥 먹고 회사 가고 회사 갔다 일하고 돌아오면 집에서 또 밥 먹고 자고 다음날도 뭐 이빨 닦고 회사 가고 밥 먹고 또 하고 이거 하고 또 하고 매일날 똑같으니까 하나님 내 인생은 정해졌습니다. 이건 오만한 거예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이 마귀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매일매일 똑같은데 뭐 별난 일이 벌어지겠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생활은 똑같은 패턴인데 여러분 마음이요, 한순간에 수십 번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시죠.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고 계시다는 걸 보셔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셔야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일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너 의지하지 마. 너의 일정한 패턴을 의지하지 마. 내가 있어. 하나님이 내가 있어. 내가 너를 지금 이끌고 있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참된 인생의 흔적입니다. 먹고 마시는 아주 흔한 내 수고에 내 눈물과 들어간 것들도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인지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바뀌고, 그러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내 인생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를 알고 겸손하게 형통한 날은 오만하지 않고 공고한 날은 낙심하지 않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살아가는 신앙인, 이분들이 참된 인생을 사는 신앙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흘러갈 때 성도님들에게 엄청난 영적인 에너지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수록 누구 앞에 더 와요? 하나님 앞에 더 와요. 즐거울수록요, 나가 놀아라? 아니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와서 이거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쓰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쓰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우리 교회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